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만나의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구원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거리가 같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는 구배로 삼은 우리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복대로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백성이 아니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여기 내용들 한번 다 보세요. 다 뒤집어졌죠. 전는 백성도 아니었는데 백성이었다. 군의를 얻었는데 군의를 받았다. 그렇죠?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신령한 자 삼아 군의도 자라라. 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지 말고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뒤집어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서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이제 1장에 나오는데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듭난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가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에 우리가 같은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죠.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내가 2주 전에 찍었던 사진을 봤는데 오늘 가니까 다 시들어버렸잖아요. 니네 영광은 2주도 못 가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젊은 삶이 총각과 같은 거야. 짧은 거야. 천년야로 같은 그 세월인데 그게 뭐가 얼마나 차이 났어. 그 숫자로 셀 수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야 시간을 이렇게 버티게 하면서 한 시간씩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늦은 것 같고 그렇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너무 작다. 영광도 작고 인생의 삶도 작고 유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리고 끝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입니다. 항상 있다고 그랬으면 영원한 거죠. 항상 있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고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되셔서 다시 오셨고 영으로 그 영원한 분이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1장 2절 이미 나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의 씨는 뭐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씨를 받는 거예요. 부활 주신 예수님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 주신 예수님 만나야죠. 옷은 성령은 다르죠?
그 씨앗이 지금 살아서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씨앗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밭이 정확히 회개한 밭이라면 지금 그 밭에 뭐가 났어야 돼요? 거기 받아들일 때 아멘이 딱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이죠. 당연히. 살아있죠. 그러면 뭐죠? 항상 계시죠. 그 부활되신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오기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계신 것만 아니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뿐이지 말씀은 계셨던 거야.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계셨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것뿐이라니까. 차이는 그 왜 그래요? 육체를 가진 인간 혈과 육에 속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 우리가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어요. 푸른 말 얻은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하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우리가 전한 말씀이 너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다. 제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세대토록. 이 말은 이제 세세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의 영적이 찾아내야겠죠. 그 말씀을 받아서 자 구원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 부활을 통해서 딱 시켜주는데 시켜준 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돼. 그냥 받은 게 아니야. 그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왔더니만 요한 1서 같은 데는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이 성장하면 무엇을 어떻게 더 깊이 알게 되는가 아는 거죠. 성장해야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 정도 알아가지고 물론 아버지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그 직함을 받았어요. 하늘의 신분이에요. 그게 아들이 신분이에요. 그 엄청나게 큰 걸 받았지만 이놈이 이제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서 튼튼하게 자라면 그럼 사탄을 이기는 능력, 흉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럼 마귀를 이기고 태초에 계신 이를 알게 되는. 이 창조 때부터 어떤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태초에 계신 분.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있어져야 돼. 근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있어진 과거의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거듭났으니까 이 사람 믿을만해. 아니야. 이 속성은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속성을. 악독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니야. 가나안 7족속이 살아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7족속이 살아서 그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것들이 영적인 우리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그 7가지 속성에 대해서 난 언젠가 한 번은 내가 결혼을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걸 좀 찾아가지고 성경들로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7족속에 싸움이 있구나. 근데 싸움이 있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싸워요. 그럼 내가 완전한 게 아니야.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내 안에 그 속성들이 있어서 그게 나타난다 그래요. 속성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근데 얘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안 나겠죠. 사람하고 일반인들하고 사람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이겁저겁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응? 그래서 그 성품이 옛날 사람의 성품이야. 똑같아. 죄성을 가진 성품이에요. 그런 놈이 계속 내 안에 존재하니까 이놈을 쫓아내려면 정말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믿어서는 그놈하고 동거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도. 여기서 분명히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죠. 버리라고 그랬죠. 이 버릴 것이 안 버려지면 그럼 여러분 이것은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그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인이 된 거야. 주인이. 주인은 이걸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있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싸우면 됩니다. 이 속성들을 다 쫓아내면 됩니다. 벗어버리고. 이런 말을 버리고 기만, 시기, 어떤 비방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비판하죠.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기준인 거야. 다른 기준이 안 맞아. 그럼 당신은 잘못됐어. 이렇게. 그래서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돌아오면 기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만 해줘야 되지. 원수를 선대해 줄 수밖에 없지. 죄인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 그래서 내가 비판한 말을 너도 비판을 받게 되는 거지. 동일한 자리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자리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그러니까 못 벗어나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말의 변화가 신앙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아직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고민하고 이런 애들은 좀 낫죠. 여러분 신앙도 철이 들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안 해야 되고 해줘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다 그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말은 안 하죠. 비판의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간성이 메마른 것처럼 보여. 응? 좋은 말만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줄여야 되잖아요. 말을 다 없애버리거나. 그러니까 대화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 사랑을 나눌 때는 많은 말 해줘도 괜찮아요. 이것저것 챙겨주고 서로 좋은 관계 만들어주고 그러면 괜찮아. 거기서 뭐 비판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래 관계나 어떤 인간적 관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는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를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말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그게 찬양의 열매도 되고 찬미의 열매, 성령의 찬양 통해 또 말의 열매가 있어요. 그걸 먹고 살게 돼요. 그럼 옛사람이 벗어지면은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만 남아. 갓난아기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갓난아기처럼 우리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그러니까 말씀 아주 순결하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여러 가지 잡식성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아주 깨끗한 순결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 그대로 드셔야 돼요. 섞여지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렇다고 단단한 식물이 이물질 먹으면 되냐? 그건 아니고 깨끗한 걸 먹는 게 맞아. 근데 그건 단단한 식물은 더 깊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젖이잖아요. 젖은 소화가 그냥 넣기만 해도 소화가 되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잖아. 근데 애기가 컸는데 계속 젖을 먹인다? 걔는 영양성이 부족해서 안 자라요. 그래서 저를 끊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도 영적인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이해력이 있어서 이거 이해력으로 이제 이거 해석을 해서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역사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라는데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역사를 통해서 일단은 힘의 기반이 잡히잖아요. 어린아이가 좀 컸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이유식도 먹은 것처럼 단단한 식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깊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것들. 그런 성장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룬다는 말은 도착한다는 말이잖아요. 성장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원은 성장으로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훈련을 시켜요. 이것저것 하라고 명령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도 소화시켜서 너도 살아봐,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거기를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좀 순수한 순결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힘들어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은 이건 순수성이 좀 없는 사람들, 열정이 좀 없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좀 진실성이 없는 분들, 따라오지 못해요. 도피하면 안 됩니다. 침륜에 빠질까 조심해요. 언제 떨어져가지고 내가 마음에서 내가 어떤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꺼져가 나오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끓여내도 자기가 안 나오면 못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동굴에 들어가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시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 이상. 너희가 죄 인정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맛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상하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여러분이 느껴졌고 만나졌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순종해 가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자비로움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일이 하나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너무 자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훨씬 자상하시죠. 우리보다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것은 이미 시험한 돌이고 견고한 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퉁이의 머릿돌, 보배로운 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돌로 의미하는 것은 튼튼하고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고, 이미 시험을 했는데 이 돌 위에는 어떤 집을 세워도 무너지지 않는 집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럼 그 돌과 같이 우리도 같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우리도 지워져야 되겠죠. 그뭐 동일하게. 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반석이 되어줬기 때문이죠. 신령한 집으로,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고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될지다. 그렇게 말씀.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한 가지. 너희도, 그럼 예수님도 신령한 집이라는 의미잖아요. 너희도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 그 예수님, 그와 같이 그가 우주를 덮는 집을 지으셨잖아요. 모든 사람 들어서는 집을 지으셨는데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그 지어진 곳에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도 같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무들이 자랄 때 보면 조그마한 나무들이 자라면 거기에 새들 가서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어요. 새들이 깃들여야 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깨끗한 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급수면 1급수를 먹고 사는 고기만 오고 나머지는 오지 않아. 물고기가 조금은 텁텁하고 더러운 3급수, 4급수야 고기가 많아. 근데 1급수, 2급수, 1급수는 먹는 고기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그 용도 다 있어, 나름에. 근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죄나 사탄이 들어올 수 없도록 딱 막아놔 버리니까 이제 아무나 오도 돼야 되지만 아무나 오지 못하는 거야. 제한이 되는 거지. 그 거듭난 자들이 우리 교회는 가득 차게 되어져요. 성장해야 돼. 그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 됐죠? 신령한 집이 되어져요. 그러면 영적인 집이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이 돼서 그 영적인 집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제나 항상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로 지금 세워졌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사야서 있는 말씀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들이 미리 나왔어요. 여기 보배로운 모퉁이들. 원래는 머릿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퉁이돌이 먼저 나왔어요. 모퉁이돌이 아니라 머릿돌을 시온에 두는 거죠.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그를 모퉁이돌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퉁이돌을, 사람들이, 건축자들은 아예 갖다 버렸죠. 사람들 아예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돌은 모퉁이돌은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퉁이돌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래서 인용할 때 이걸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시온에 뒀다. 시온은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도시, 그 지역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선택에서 가장 깊은 선택을 한 1편 2편에도 내가 한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왕을 세우신 그 자리, 그분이 시온의 돌이었어요. 시험한 돌, 견고한 돌, 기초돌이었어요. 그분이 곧 왕이에요. 왕. 그리고 내려가면 그래서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세워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붙들어서 세울 수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는데 자기 잘했다고 생각하죠.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은 이제 실패를 위한 실패가 아니고 실패한 자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집어내서 다시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모퉁이돌로서 이미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버렸지만 하나님은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람들은 버리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예수님 머릿돌이 모퉁이돌이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만 따라가고 사람이 잘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왕국에서 쓸모있는 것은 영혼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의 집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집도 다 만들어놨어요. 옷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다 지금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믿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 너희에게는 보배로 있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고.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죠. 유대교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 개신교, 가톨릭 같이 무슨 기독교는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존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나 미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속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교회가 예수가 없는 거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그 건축자들이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을 세워가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 예수 믿고 사나요? 거기가 중심인가요? 그렇게 못하죠. 왜? 기독교만 믿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야. 불신자도 많이 살아. 타종교 사람들도 많이 살아. 그 사람을 다 이끌려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딱 편해진다면 정책이 안 맞잖아요, 서로. 이러면요, 이탈해요. 국민들 다 못 다스려요. 세상의 왕이 되면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못합니다. 100%. 그러니까 교회 가서 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기독교식으로 나를 다스리는 못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축자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또 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이게 세상에 이제 세우는 사람들이 건축자라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모퉁이 등축자들, 건축자들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분 없이 세워가요. 세상을. 참 대책 없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보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죽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걸 다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그걸 찾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 주면 훨씬 낫겠죠. 찾지 않은 사람은 찾아가지고 끝까지 얘기 다 들을 때까지 하면 그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집이 세가지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잖아. 전도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하게 하셔서 이 미련한 거잖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면 그게 되는 건데, 그것이 미련하게 보여. 왜?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해줘야 돼. 다 못해. 너무나 사람이 많아. 그렇게 하기에는. 대중적인 거죠. 그래서 그냥 콩나물 물 주듯이 그냥 막 줘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봐서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백부장, 천부장 있잖아. 이 사람들 잘 교육시켜서 밑에 사람 정말 잘 도와주게 만드는 그런 용사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좀 도움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못하죠. 그게 어려워져. 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돌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산 사람들,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아.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지. 뭐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 죽음이 두렵죠? 사람들은 죽음 얘기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터부시 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더 그래. 나이가 이제 차이가 있고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은 몇 살 때 죽음을 자각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허무함이라는 게 뭔가를 알았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지금도 어머니가 했던 일을 내가 기억을 해요. 삼신 할머니가 뭐 준다고 이렇게 동짓날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전 같은 거 붙여서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지푸라기 집이죠.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왔다가 음악 그리고 이제 팥죽 색깔은 이제 귀신이 싫어한다고 집에 끓이면 그걸 가지고 집에다 뿌리고 다녀.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허무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왜 이러지?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야.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돼야 맞는데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거치는 돌이 된지 부딪히는 돌이 된지 그걸로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다 돼요. 그리고 신앙인들도 이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조각이 되고, 돌이 그 사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그분 없이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그냥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 제 눈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망해. 근데 보여도 말을 못해. 몰라요. 성령이 말씀하라고 하겠죠. 참 그때는 입을 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해놔서 누가 열지 않습니다. 안 열어요. 알아도 말을 못해. 하나님 열라면 열지. 이제 뭐 그럴 때가 오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8절 나오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돌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응? 그들을 그렇게 정해놓았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멸망의 길을 그냥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는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믿어도 그거 안 찾아가고 예수님 못 찾아가지고 구원의 기쁨 못 누리면 이것도 타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복 받기 원합니다. 꼭 만나서 주님 만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하니까 주님 일을 안 하셔. 달라고만 하면요, 교회가 불났게 돌아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벌써 은혜 받았어요. 많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숨이 쉬어지고 있는 한 그 숨 닿을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도 여러분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잖아. 하나님 옆에 가다가 생각나.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신데도 말 아무나 안 걸어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기 이제 너희잖아요. 그들이 이제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됐어. 너희는 정반대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돼야잖아요. 지금 어디서 글을 들었습니까? 항상 있고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거듭난 거,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족속, 나라, 백성, 거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구하는 분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요? 왕이죠. 왕으로 나타나죠. 족속. 이것도 부족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만 달라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미 택하심 받은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으면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한테 그러한 지금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과 같은 왕가의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왕국입니다. 왕국 되는 거죠. 선택된 왕국이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 왜? 이는 이렇게 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덕이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원어에는. 이게 너무 번역이 잘못해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세워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또 전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내가 이렇게 세우셨다. 이걸 전해드립니다. 여기 또 이제 10절에 동일한 말씀이 너희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로암미잖아요. 호세아서는 로암미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나중에 암미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되었다. 백성이 왔는데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돌아와 버렸잖아요. 완전히 돌아온 상태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저는 궁유를 얻지 못했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헐뜯으려고 그러고 나쁜 거 지적하고 같이 대항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대부분요. 여러분을 진짜 궁유를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궁유를 얻지 못해서 사람의 궁유도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궁유는 더 말할 것이 온전하게 필요한데 이를 얻지 못해서 이 전 삶이야. 이 전 삶. 거듭나기 이전의 삶, 돌아오기 이전의 삶, 우연히 궁유를 얻지 못해서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궁유를 우리가 베풀기 시작하면 우리가 순종만 잘 해드리면 영원토록 가요. 그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이건 믿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거죠. 저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울은 은혜를 거두었잖아. 하나님이. 다윗은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확실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기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어요. 딱 보시면 알아요.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그에게 은혜가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않은 만큼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치? 주님이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모르시죠?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항하는 자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도 은혜로 참고 사랑 안에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지 그가 잘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게 아니야. 몰라 본인은. 응? 하나님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몰라. 알았다면 벌써 회개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걸 가르쳐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망치면 기회도 잃어버리겠죠. 이게 좀 위험한 거라는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회개하시면 아니면 선택은 받은 게 아니고 택함을 받으려고 지금 왜 초청을 했어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잖아요. 초청을 받은 자는 많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 다 초청받은 사람이 그에 세우려고 선택을 딱 받아야 택장을 받으면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죽음 아니면 좁은 길로 가게 만들으셔. 둘 중 하나밖에 없는 삶으로 데리고 가야 구원받습니다. 그 삶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때 순종해도 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융통성 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만 인정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오기만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이 약속해놓고 데리고 가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순종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그냥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 혼자 경험하고 살아요. 얼마나 씁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세요. 여러분은 저는 택장왕이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